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확진 때문에 격리 중인 성도들도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먼 지방에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요즘에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생각들이 강하고 하나됨이 아닌 각자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아픔이 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잠깐 여러분과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는 삶 동안에 생명의 기회 동안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언제 행복하냐면 따뜻한 인정과 희생과 양보와 또 희망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에서 이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사람 간에 또 그 분위기가 어떤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비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보내줄 수 있고 또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양보와 희생에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보내드리고 표하고 어떤 독성과 욕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그런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인간 관계가 경쟁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경쟁 관계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기고 모두가 다 지는 관계가 아니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의 관계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항상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친구가 없어요. 존경과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져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존경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친구도 많아요.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오늘은 잘못했어도 내일은 보완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회,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이 반칙을 범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쟁에서도 한 명만 승리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여유를 준다면 앞서가는 사람이 뒤처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가 그런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점점 더 행복을 찾기 어려운 그런 풍토와 정서와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좋아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난 한 주간 정말 행복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누차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구원 얻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자기 정체성, 이걸 잃어버려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올려드릴게요.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방황하면 안 돼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에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에서 그거를 찾으려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서로 경쟁해서 싸우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원수 맺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부한 게 뭐냐면 이웃이 너희들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들을 짓밟아야만 너희들이 성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들을 용납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친구 되어준 것처럼 이웃은 경쟁의 적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황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상담가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무속인들을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무슨 뭐 인생의 지침서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쳐가게 돼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렇게 안쪽으로 치우쳐버린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똑바로 어떡하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뭐 이렇게 가사하면서 부르는 찬송.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기우뚱해버린 한쪽으로 치우친 그 자기의 모습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준비해 드렸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잖아요, 선물로. 근데 이걸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원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체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오늘 8절 9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편지로 쓰면서 그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을 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 뜻과 경륜,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10절에 또 기록이 돼요. 10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사회와 세대 간의 이런 갈등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신분 간의 차별, 성별 간의 차별. 우리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 근대화가 되기 이전에
그 시대, 조선시대, 그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이런 차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그 일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하는 것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절대 이런 일들을 조장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화목함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도 옳지 않은 거죠. 다 하나님 믿는 정교회를 국가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두 나라지만 화목함과 하나됨을 깨트리고 자기의 유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 행위는 비난마다 마땅한 일이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TV 드라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하고 좀 많이 연결이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넷플릭스 TV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요즘에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전 세계 83개국 나라 넷플릭스 TV에서 76개 나라에서 이 드라마가 1위를 차지했어요.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1위만 해도 신기록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우리 K-문화 콘텐츠가 음악에 이어서 방탄소년단 이런 과거에 싸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이제 세계적으로 K 문화가 막 이제 알려진 그것에 이어서 또 영화가 또 영향력을, 그리고 이 드라마 세계 문화에 영향력을 엄청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K 문화 콘텐츠가 자부심을 가질 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의 시대가 그렇듯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은 희망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도 삭막하고 암울하고 비관적인 내용이 그 줄을 이루고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준 이 드라마가 특히 기독교를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혐오를 받아 마땅한 종교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기독교를 욕했으니까 나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기준을 잡고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참가자들은 단계를 거쳐서 승자가 되어갈수록 보람과 승리의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피폐해져가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그 시스템 안에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쁨도 서로가 공유할 수가 없고 오히려 외로움과 깊은 고립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로 던진 내용이 최후의 승자에게는 456억 원이라고 하는 상금을 준다. 한 사람에게만 이 상금을 준다. 그리고 치열한 서바이벌 경기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그 상금만 받으면 그동안 사회에서 정말
고립되어지고 실패하고 저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을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기에 임하게 될 때에 저들에게 제시한 경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즐기며 해왔던 순박한 놀이, 천진난만할 때 놀았던 놀이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이런 경기들. 그런데 막상 그 게임에 임하고 보면 아이들이 순박한 마음으로 재미로 하던 놀이가 아니라 이게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건 전투가 되는 거예요. 승자 독식의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가 나에게 득이 될까, 피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일까를 계산하면서 조금 전까지는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동료가 다음 게임에서는 나를 위해서 제거되고 죽어야 할 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숨겨두고 살았던 인간의 적나라한 이기심과 자기 보호 본능이 여과없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생존을 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게임의 법칙 안에서 점점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죠. 이런 내용이 여러분 드라마에 펼쳐진 내용이지만 결국 세상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어쩌면 작가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빠르게 전개되어지는 반전의 내용에만, 그리고 혐오스러운 어떤 장면들에만 재미를 느끼지 그 메시지는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외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친구가 없어서예요. 진짜 친구는 뭐죠?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노래를 좀 잘 못해도 그 노래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걸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좀 말하는 것이 어둔하고 개그맨들처럼 유창한 웃음을 주지 못해도 같이 배꼽을 잡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화가 나면 내 분노에 같이 화를 내줄 수 있고, 내가 아파하면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런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데 그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들도 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도 내 편이 없어요. 남편만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죠.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교육만 받았고, 어울리고 져주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대화와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생각을 논술하는 교육, 이건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래야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이런 교육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교육은 어디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어떤 공동체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말만 하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기 주장만 말하려고.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을 모르고 상처만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이제 젊은이들은 결혼도 회피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교회들도, 다른 교회들은 다 죽든지 어쨌든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많이 모이면 돼요. 막 다른 교인들은 막 데려와요. 그럼 우리는 좋은 교회고, 뺏긴 교회는 바보 같은 교회고, 능력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풍토, 이거 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승자 독식의 미끼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변질되고 부패한 삶의 목적만이 아니라 오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던진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금메달의 올림픽 경기에서 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걸어주는 경쟁 구도로 이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약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며 세상에서 배척받던 이들을 존중해주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점점 우리 사회는 진실보다도 가짜뉴스를 더욱 신뢰하는 사회 풍토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고, 세대 간에 그리고 성별로 편가르기를 시켜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나누어 자기들의 유익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음모에 국민들이 속아서 나는 이 편이다, 나는 저 편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품고 함께 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으로 하나를 이루는 목적이 오늘 교회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머리로 당을 각자 만들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내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지도록 여러분 더욱 힘써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시 잠깐 눈을 감아보실까요?